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안고 있었던 차에 우리 2024년 7월 1일 저희가 저희 하나님 나라 군자군조단체 경제회복센터 원래 때부터 그동안 2014년도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최근에 이렇게 말하게 하셔서 지금 지금 유튜브에서는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 피 흘림 없이 또 이렇게 이곳저곳에 많은 정말 귀한 에너지들이 나라 정서적으로 또 힘들어서 당황하고 또 갈등하고 또 전쟁에 대한 이러저러한 두려움들 속에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마음들이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할렐루야. 또 많은 고인력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또 산업 현장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 계시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또 말씀하게 하실 것 같아 2014년 12월 5일 아침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서울역 공동체 교회에서 되어질 일들을 쭉쭉 가슴에 안고 있는데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시게 할 때인지를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또 단사님이 다녀가시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할렐루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관심이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애절했던 그에게 수일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들이 때로는 위로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안에 늘 서울역에서 저희 지하 성전에서 밖에 나가면 정말 햇빛을 보고 또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한 번씩 나가면 골목에는 그냥 담배 연기가 숱하고 있지만 남산의 타워를 바라보며 늘 여전히 여상하게 있는 저 타워가 또 모든 정보통신망이 그래도 안전하게 있어 또 마음에 또 힘을 얻고 산업에 우리 늘 하는 거 노숙자들과 배식과 그냥 잠깐 1시간 2시간 하는 배식을 위해서도 한 시간 이러저러 준비하는 시간들이었고 바빴었는데 그제 드디어 2024년도 6월이 다 지나고 6월 30일까지 약속했었던 이러저러 문제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 성전이 이제 7월 1일 12시에 이제 닫힌다는 그런 경각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러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마땅히 저의 사명 속에서 저가 정말 말씀 아까 못하셔서 답답해 하셨듯이 마땅히 하고 전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아는 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뭐하냐면 하들짝 놀래듯이 그래 이 성전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명령 속에 말씀 속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바쁘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른 아침부터 제가 언론을 가지고 계시는 기자님들에게 전했어요. 특보 긴급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전할 시간이니까 오실 수 있는 분 오세요. 그래서 가까이 멀리 이러저러 하는데 2014년도 12월 5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도 지금 모처럼 이 동두천에 오니까 그 노숙자들 같이 백마고지역 설마는 달리고 싶다 그 역 광장에서 바닥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늘 예배 드리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구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 백마고지역 광장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러저러한 통일에 대한 예언적 계시들을 주시기 시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래서 매주 다니는데 그 추운 12월에
그 형제들을 데리고 추운데 또 이렇게 야외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고 가는 이러저런 것들이 너무 뭐냐면 민망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는 힘겹고 버거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계속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대한 통일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두루마리를 펴듯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마음에 정말 기쁜 소식 장미꽃 같은 소식이 좋겠는데 그 마음이 그 말의 소리가 어떻게 검은 구름 마냥 저를 많이 무겁게 해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쭉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멘. 10년이 지난 시간에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정말 문이 닫히기 전이라도 이 말씀을 이제 전할 때가 이 긴박한 시간이 아닌가 하고 지금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어진다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 다음 얘기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의 많은 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자들이고 또 사역에 또 현장 속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하면은 다들 물끄러움이 이상하게 술술 다 빠져나가요. 이 시간에 이 방송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일 것이기도 하고 정말 알고 아는 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안 자들이 전해야 될 권리도 늘 마음에 어디 무거운 부담감이었어요. 부담감이면서 언제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건지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제가 50일 작정 예배 드리고 우리 태백에 천재단까지 올라가려다가 그냥 거기까지 못 가고 태백에서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식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는 한반도가 하나님 나라. 그 이후에 저는 뭐 이러저런 얘기 속에 거의 지금 뭐 남쪽은 사우스 코리아, 북쪽은 노스 코리아. 우리가 최근에는 아비랑 코리아로 지금 메타버스 나라 공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보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통치자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 말이 요 근래 지금 말하는 뭐 연방에 대한 이런저런 건지 아니면은 더 넓은 나라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는 그 옛날 강개토 대왕이 세웠던 저 몽골, 만주 다 벌판들을 아우러서 정말 더 넓은 광활한 땅들을 한반도 속에 하나님께서 예속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이 표현이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세울 자를 세우는데 그로 더불어서 그 징기스칸의 영역을 활동했던 모든 영역을 더 증강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거라고 말해요. 제가 누구를 말할지는 이미 아시겠죠? 그는 또 남쪽에 있는 자가 아니고 북쪽에 있는 자고 이해됩니까? 그 같은 일들로 이루어져 하면서 지금 10년의 세월을 오고 오늘처럼 진짜 이 동두천 지역 이거리니까 이 먼 거리를 오고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저희도 그동안 서론으로 또 우리 조희고 목사님 아까 기도시켜 주셨는데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경마고지 또 광장 아니면 전적지 때로는 뭐에서 요즘 막 기차 그 문제 있어서 소요산에서 아니면 또 연천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교회에서는 매 주일 5시에 자유평화통일협의회로 저희들이 중보기도 사역 속에 끊이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00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회 기념 예배를 아마도 어떤 이벤트를 가지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응이 이제 저기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이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이렇게 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만큼 해서 그 이야기는 이제 저기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대한 얘기는 지금 우리 서울역 공동체 유튜브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7월 1일자로 방송해서 그거 지금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말 속에서는 뭐냐면
다 이렇게 뭐 하냐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먹힐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많은 시위들이 있어지고 집회들이 있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반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2014년도에 두루마리를 내리듯이, 할렐루야, 통일로 내리고, 그래서 이때쯤 제가 일도, 이 이야기는 남쪽도 들어야 되고 북쪽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일도 피 흘림 없이, 할렐루야, 아멘. 전쟁 없이 한반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어떻게 긋기도 하고, 나라의 국경을 신라, 고구려, 백제, 만주 이렇게 하듯이 긋듯이 그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신라 천년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1500년도 갈 수 있고 2000년도 올 수 있는데, 신라 천년의 역사가 만리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게 암호이고 염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가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2019년에 코비드19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코로나19 3년 반이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뭔 줄 알았냐면 초자연적인 역사의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추 지나고 요즘 계속 또 이러저러한 얘기들로 뭐 많이 나오죠. 뭐 코로나19의 그 면역 체계 백신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왁자지껄하는 소리들로 또 하지만 역사가 흐르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가는 자들이 가고, 물론 요즘 태어나는 자는 많이 없지만 새로운 역사의 시간들 속에 저희가 지금 오늘 살고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목사님 성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서 찬양의 영이 쫙 진을 치고 있는 이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하여서 오르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아멘.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모쪼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 드러나는 이 시간들 속에,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산업의 현장 아니면 군인, 공직자, 그들 별로 관심 없어요. 오로지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신다고 하셔도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아글아글. 어제 국민일보에 그랬어요. 사회가 종교가 사회를 더 이렇게 막 시끄럽게 얽혀가고 있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시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모든 은혜들을 다 알게 해주셔서, 저는 사실 아마 여기 한번 여쭤보겠어요. 빌리그리암 박사님이 여의도에 오셨을 때 그곳에 함께 참석하셨던 분들 계세요? 여의도에서 빌리그리암 박사님이 오셔서 김장한 목사님이 막 통역할 때 전국에서 수많은 이들이 모여서 밥솥만 해도 엄청난 가마솥에 엄청난 양이었다고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쫙 한번 정립해 준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여의도에 몰렸던 그때 그 무더위 속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 은대사에 도움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은대사에 도움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도움을 주시고 부르짖은 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농부이며 농군이었던 조상의 땅들 팔고 얼마나 많이 바다 건너 회로 넘나들어 이 시대에 이만큼 한반도를 잘 살게 해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와 같은 때에 북쪽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신사참배로 저저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린 징계가,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땅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량민들이 이곳에 와서 그들의 육체를, 그들의 생애를 다 눈물로 헌신해서
그 중보 기도가 이 남한 땅에 이와 같은 오늘의 부흥이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어질 때 하나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우실 통치자가 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속에 한반도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들의 현 주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계시록에 저가 또 실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계시록의 3장 17, 18절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너희들의 가련하고 본고한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들이 담대해지기를 원하시고 너희가 정말 안약을 사서 발라 할렐루야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볼 수 있는 아까 말하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볼 수 없어서 보이지 않아서 어둠의 혼돈 가운데 헤매고 있는 문영원들이고 세상의 사람들이고 안 믿는 자들이라 하면은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믿음 아래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아래서 주의 거룩한 음성들이 들려지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다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이 드러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적절한 때를 우리가 또 순적하게 기다리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 우리는 늘 일상 아시다시피 서울역에서 수요일에 또 그 지역 속에서 함께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술람미 여인이 거무스름한 얼굴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헌신하고 있음이 솔로몬이 볼 때 그기도 힘이도 아름다워 어여쁜 자여 안고 싶어 그 사랑의 연서가 기록되어져 있듯이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모습 속에 가련하고 때로는 애처로워서 정말 뚝뚝 떨어지는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저희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무더위 속에 마음 편하게 주무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열불들이 더 많이 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낭복이 하나 되어지는데 저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안고 정말 마음 저리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통치자가 되어져서 한반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장을 2020년도 2월 28일에 그의 심장을 뚫었어요. 하나님 한반도를 통치시킬 것이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지인데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께서 님께서 통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심장에 구멍이라도 뚫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을 두렵고 떨므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부집을 시간에 무시로 수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2월 28일 그때는 2월달 저희가 50일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한 다음에 한 주가 지난 시간이에요. 참고로 말하면 20날 우리가 태백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50일 작정하고 21일 날 하나님 그래요 이제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했으니까 제가 오늘은 뭐 해야 되죠 하고 동자동에서 교회 성소에 내려오는데 그래요 신천지 때문에 힘들어 신천지 뭐 선교사 뭐 한다고 저희 함께 동역 일했던 저기가 거기 가서 막 또 막 축사하고 뭐 하고 있어서 막 그런 저기 돼서 이제 또 모든 사역 다 접게 하면서 신천지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아멘해야지. 아멘. 아멘. 얼마나 지금 역세권마다 1년에 막 10만 명씩 좋은 애들이라는 것보다도 젊은 애들 똑똑한 애들 다 지금 신천지 선교사 만드는데 거기 가서 막 또 우리 서울역 노스자도 밭해주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강화문에 밥하러 가는 거 밥 같이 안 해준다고 저한테 계속 막 컴플레인하는 누가 있었어요. 그거를 또 계속 무거운 거야. 그 문제. 그래서 그 문제, 그 강화문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밥하러 가는 그 목사님 얘기 중에 3번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이 21일이 이제 금요일이에요. 20날은 목요일에서 우리가 참 새벽에 갔다 온 날. 그날 신천지 대구에서 어떻게 수지 폭발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만희 언론에 나와서 넙죽 절하는 거 봤죠? 사과하는 거? 그날에 그 아침에 그 일이 있었고 또 그때가 정강훈 목사님 두 번째 언도해갖고 구속되는 날이고 구속 언도되고 또 그날이 그거 뭐 밥하러 가는 거 이제 그날로 끝났어. 그걸로 이제 뭐 말 없게끔. 그리고 내가 이러저런 일 하니까 지금 또 오늘까지 오는 시간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2020년도 얘기를 하는 거야. 4년 전 이야기에 그 해에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이러저러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데 28일 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반도 통치 이러저러 하려면 심장이 구멍이라도 뚫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5시 반에 예배 드리고 이제 얼추 얘기하다 보면 6시까지 반까지 1시간 예배인데 6시 한 5분쯤 됐는데 오늘 일 좀 하시다는 성령의 감동이세요.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팔을 걷어붙이듯이 의사들이 수술하려면 막 왜 글러브 끼고 하시듯이 하시는 거예요. 뭐하니? 심장에 구멍이라도 뚫어서 응? 심장에 구멍 뚫자 이거야. 아멘. 심장에 구멍 뚫자고 저 빨리 알아들었죠. 저가 이렇게 그 소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민한 민감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 1서에 요한 사도가 말했듯이 눈으로 본 바 귀로 들은 바 또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다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만진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정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지는데 수술하신다고 구멍 좀 뚫자고 딱 이게 포스가 성령 하나님께서 수술 때 그 환경과 장면으로 쫙 영상들이 처리되어지고 그래요. 그렇죠. 늘 쫙 얘기해. 심장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할렐루야. 똑딱 본인들의 심장이 간밤에도 지금도 똑딱 목사님 다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엊그제 기독교회관에 가서 아리랑거리아 설립 예배했는데 카메라에 오신 분이 막 다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막 운행하시는데 생각이 없선하게 오늘의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귀하시 심장에 구멍을 뚫는 이야기 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관계상에 제가 이제 새벽에는 의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소 위에 막 물에 그 큰 이게 뭐야 그 항아리 뚜껑에다 물 해놓고 들르륵 해봐 출렁출렁하죠. 물살이 출렁출렁하게 그 물살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위하여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오늘 내가 놈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놈이라고 했는데 그 님의 구멍을 좀 뚫어보자 이거야. 똑딱 빠르게 뛰는 그런 거 똑딱 그 심장 소리가 귀로 들리게 해주신다. 그러면 심장 소리가 귀로 들린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 2020년도는 2월달이 29일까지 있는 날이에요. 28일날 아침에 그 일하고 29일 토요일 지나고 1일 지나 3, 4일 지나니까 짝짝 사망설이 뜨고 CNN에서 뉴스도 나왔어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고 저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쭉 오는 시간에 마음을 품고 오고 가고 있는데 왜 7월 1일날 이와 같은 이 성소에서 그 성소가 문이 닫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들을 제가 이제 말할 대로 보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이러더불어서 많은 이들이 막자짓거라고 이제 오르락 흐르락 할 거예요.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2020년도에
2월 28일에 그 일을 이루고 CNN에서 사망설도 나오고 이러저러 하고 또 이제 지금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간 지나고 2023년도 5월의 가정의 달이야. 5월 가정의 달 예배를 드리고 딱 축도하고 있는데 귀 속에 속삭이듯이 성령의 감동이 그런 거야. 날 잘 믿고 있다. 날 잘 숨기고 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심장의 소리가 귀로 들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새로운 이제 시간들이고 오늘 제가 선지자로서 사역자로 우리 또 조 목사님이 세워준 이 단에서 이제는 지금 되어진 일에 지금 한 꼭지 두 꼭지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증언이 없으면 또 얘기해도 뭐하는데 제가 그 지금 서울역 공동체 여러분들이 성소를 나가시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그 성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출마했을 때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영이 날 못 살게 해 그냥 그 문자로 두루룩 내가 그 어미가 피를 흘리고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아비라고도 해. 박 대통령도 정말 그 총살에 피를 흘리고 간 그 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온다는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대통령을 못 하게 하실 수도 안 하시는 그런 악의 폭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해. 당선도 되게 할 거고 이것도 할 것인데 조건이 계속 붙는 거야. 꼭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선해야지. 그래야지 아니하면은 임기 못 맞추신다고. 그럼 그 열 몇 번에 대해서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야.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냐면 우리 용산구 관내에 계신 분이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대통령실 보좌관으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쭉 여러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한반도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세계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계획과 비전들을 전해드리면서 꼭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셔야 된답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을 주룩주룩 적어드리고 또 이 메시지를 받는 의원님도 꼭 전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여리고 성이 망할 때 망하듯이 전부 거기에 엎어지게 되니까 꼭 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의원님이 대통령 선서하시는 날 10시 10분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전했다는 사인을 보내주셔. 그러면 정작 행위자인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셔야 되는데 선서할 때 성경에 손 얹지 않고 나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내 심장이 이거 빵을 찢듯이 헬스줄이 빵을 찢으면 이렇게 쫙 결이 찢어지듯이 나 심장에 전했고 알았는데 대통령 임기 못 맞추는데 뭘 대한민국을 책임져. 본인도 그 자리가 위태로운데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의 임기 못 맞추는 것은 사망 아니면 탄핵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망 안 하고 탄핵되어져 계셨다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좋으련만. 계속 지금 보도에 보이는 그림들 보면 계속 비나이다 그러고 다니시죠.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그냥 그러려니 한 개인이 한 정치인이 뭐 불쌍해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하늘을 믿을 수도 있고 자기 주먹을 믿을 수도 있지만 저가 전할만큼 전했고 알고 계시는 님께서 아직도 그러고 계시니까 저가 마음이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저 이러저러 해서 그래도 청와대에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그 안에 계실 때부터 청와대 빈다고 얼만큼 저가 청와대에 와서 지금 정가훈 목사님들 나오시기 전까지 청와대 광장에서 매 주일마다 저희 성도들 쫙 택시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고 이야기 있을 때 청와대가 빈다는 이야기, 청와대 그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영적 전쟁과 선지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줄이 틀고 아프고 애절하고 억울했던 이들의 영들의 소리가 얼마큼 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래도 청와대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한 선교사님의 주일에 그 대표 기도 속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했으니까 그럼 거기 가서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니까 아멘 한 사람이 해야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게 와서 그 예배 끝나고 택시 세대 불러가지고 쫙 저희가 청와대 이제 도착했더니 그 영빈관 쪽에 그 춘추관 있잖아요. 그쪽에 진짜 막 자세 잘합니다. 이와 같은 지금 말씀도 빼고 잘 들어요. 중요한 시간. 우리 막 서울역 공동체 식구들이 쫙 택시로 뭐 4명씩 해가지고 이제 그냥 12명 가가지고 쫙 하니까 막 눈썹 붙이고 그리고 막 왜 왔느냐고 갑자기 그랬을 때 이러저러서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니까 오늘은 너무 급적이 하니까 좀 정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오면은 저희가 자리를 이끌어 줄 테니까 그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날만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 그 춘추관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이곳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소가 피어질 것들과 이 장소에 대한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쭉 준 이야기들이 이러저러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쪽이 또 시끄러워져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영적 전쟁 지금 철원 지역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배식 사역과 오늘 요거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신 귀한 분들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이 시대가 중요한 시간이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 시편 106편 5절에 그래 하나님 나로 하여금 택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로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유업과 기업들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소소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 속에서 늘상 주님의 이름을 또 찬양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요즘 마태복음을 나가는데 마태복음의 그 19절 정도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 청년이 부자야. 내가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야. 오늘 생명빛의 선교 방송 우리 목사님 말씀 속에도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고 가늠하지도 말고 살인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이거저거 하라는 이야기 뭐 계명이고 십계명이죠. 아 나 그러면서 당연히 지켰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가 좀 부자였나 봐. 좀 가진 게 있었는지 그가 그 말을 듣고 근심하고 그래도 번민하면서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계시는데 같이 가 있을 텐데 그가 근심하여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청년이 지금 하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지옥에 있을까요?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회개할 기회도 있지만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보좌 생명 얻고 또 우리가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관 대신 공의와 정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젊은 청년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천국은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참 똑똑해서 계속 또 묻잖아 질문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멘.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어. 그 부자가 청년이 얼마큼의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또 재물이 있어 근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뭐 서울역 공동체 못 주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면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우리가 2024년도에 보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주고받을 때 또 그때도 청년이 그래. 선한 선생님이야 물으니까 너 어디서 날대로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러셔.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좀 뭐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울지 말고 사람은 예수님조차도 선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그 선함을 찾았던 영생을 찾았던 그 청년은 많이 알고 있었던 자야.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 거짓말도 안 했고 살인하지도 안 했고 간음하지도 안 했고 그러나 그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었던 재물 때문에 떠났던 것을 보면서 그 후에 제자들하고 쭉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방법 속에 예수님이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로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오늘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서도 아우 나를 대표기도 시켜줘야 되는데 조윤구 목사 시켜줘갖고 나 지금 마음이 좀 상하려고 해서 좀 한 말씀 하게 하시려고 했더니 지금 못하고 있는 우리 김근호 역시 목사님도 그렇고 한 분 한 분의 마음 내면을 너무 정확하게 저울질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이 시간 속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염려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더 큰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길목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 사역 속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는 3탄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시간은 어느 교회 어느 장소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7월 1일에 제가 조금 또 그때 그 이야기를 보면 다 어찌 답이 나와요. 내가 우리 안에 지금 당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좀 말을 좀 절제했고 오늘 또 이번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 주상규 목사님 생명빛 선교방송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셔서 약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말씀 전하고 늘 수고하고 애쓰면서 오고 가셨던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